17장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고손 여호사밧에 관계되어진 역사적 내용을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데 아주 신나는 일로 가득합니다. 여호사밧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들의 생에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로 가득한 것을 볼 때 마음이 아주 기쁘게 이 역사를 살피게 됩니다. 왜 여호사밧은 그러한 생애를 살 수 있었는가? 17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구하며 그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20장 21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법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번영과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특별한 섭리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때로 고통스러운 부분이 오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를 훈육시키고자 하시는,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다. 이 성경이 밝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여호사밧의 통치 시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세일산에 거하는 마온 연합군의 침공을 받는 위기에 직면했었다. 누가? 여호사밧과 유다가. 근데 그들은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서 사해 동편에서 와가지고요. 여기가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사해 옆에 엔게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온 거죠. 이쪽에 있던 무리들이 연합해서 이쪽으로 건너온 겁니다. 배를 타고 온 것 같습니다. 엔게디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 생각나죠? 엔게디, 동굴.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윗. 네,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 사울이 들어가지고 했던 여기가 엔게디 동굴입니다. 그래서 사해 옆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사해면 여기는 그냥 그 해수면보다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해가 더 아래쪽에 있는데 한 여기서부터 한 저쪽까지 한 5, 600m 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쭉 높은 산 같은 것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쭉 있어요. 그 흙, 마른 흙 같은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해가 중심에 있고 양쪽으로 이만큼 이제 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쭉 그 절벽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절벽같이 보이는데 구멍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어디 하나 중에 다윗이 그때 숨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무도 없어요. 다윗 시대 때는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벌거숭이 산 같아요. 그러니까 찾으면 금방 찾겠어요. 아래쪽부터 찾으면 뭐 이렇게 가려지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무슨 우리 용문산 같이 나무가 많고 이러면 숨어 있을 때 그래도 좀 안심을 할 텐데 이거 뭐 벌거숭인데 그 굴 속에 숨어 있으니까 당연히 사울이 그쪽으로 들어오지요. 그리로 와서 진영을 구축했다.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여호사밧이 어떠하였다? 두려워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두려워했으나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랬는데 attention to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ttention to 여호와. 자기의 주의를 attention을 우리 뭐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막 하는데 뭐 의장이 말하려고 하면 attention please 이렇게 야 주목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막 하다가도 딱 주목해서 의장을 보지요. 그것처럼 마음에 심히 두려웠는데
보통 심히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병법으로 치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의 왕으로서 행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가 아니라면 이웃나라하고 동맹을 맺는 거죠. 네. 돈을 주서라든지 애굽을 불러오든지 아니면 북이스라엘하고 뭐 사든지간 이거 뭐 이러니까 그냥 북이스라엘한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할 텐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두려워했으나 자기의 어텐션을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로 향했다. 참 여호사밧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두려운 일이 생기고 나라에 두려운 일이 생기면 저는 그걸 한번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인천 쪽으로 이렇게 중공기가 귀순했을 때 방송이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소위 달고 있었을 때인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윙 주일날이 있어요. 공습경보 그래서 빨리 이제 저기로 갔죠. 텔레비전에. 왜냐면 귀대해야 되나 해가지고 빨리 봤더니 그 아나운서가 실제 공습 경보입니다. 실제 공습. 국민 여러분,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인천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나운서가. 그래가지고서 지금 예배 드리고 주일 학교가 끝나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었을 때, 분방 공부하고 있었을 때라서 제 친구들이 이제 주일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그 성식이라고 하는 지금 영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친구가 있었는데 야, 성식아, 야 지금 이 실제 상황이래.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대. 빨리 지금 아이들 집에 돌려보내야 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요것만 가르치고 요것만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야 요거 맞아 요거 아니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요것만 마저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왔더니 장로님께서 오동춘 장로님이신 걸로 저 생각이 나는데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교회로 들어가서 기도합시다 이랬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도 그렇게 혼란스럽진 않겠구나. 사람들이 뭐 실제입니다 해도 별 뭐 막 이렇게 막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때 장로님이 그러한 장로님은 왜냐하면 6.25를 경험하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교회로 예배당으로 다 들어가서 기도하십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호사밧이 자기의 어텐션을 여호와께로 돌렸다. 그리고 전 유다의 금식을 선포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예배당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금식을 선포해야 되지 않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라도 온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뭐 금리가 올라서 뭐 이런 지금 그것만 물론 기도하지만 너무 상황을 그냥 금리가 오르니까 이게 사람들이 안 살려고 그러지 여기에 너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금식을 선포했다. 이게 병법입니까? 손자병법으로 치면 이건 병법이 아닌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주의를 기울임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의 선포를 듣고 원군을 물어나고 유다의 모든 시티마다 모든 성들부터 사람들이 모였다. 얼로 예루살렘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4절 말씀에 온 유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거기 함께 했었다? 부인들이 함께 했었다. 그 아내도 같이 온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자녀는 뭐냐면 인펀트입니다. 인펀트가 뭡니까?
영아죠, 영아.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나온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 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함께 강구해야 되겠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포하고 그 뜻에 마음을 모으는 성령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호사밧이 어디에 섰다? 어디에 서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새 뜰이 뭐냐 그랬더니 살펴보니까 15장 8절에 보시면 15장 8절에 그 아버지 아사가 이 말을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현관입니다. 폴츠. 그러니까 여호와의 현관, 이 여호와의 전을 솔로몬이 지었을 때 그 앞에 현관이 이렇게 있죠. 큰 기둥. 그 기둥 두 개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랬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에 이렇게 기둥을 졌는데 그 앞에 서서, 그런데 이것을 중수한 겁니다. 리모델링 한 겁니다. 누가? 자기 아버지 아사가. 그래서 뜰을 새롭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2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 뜰을 말하는 겁니다.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설명하지 않죠. 새 뜰, 여기에서 몇 장 몇 절에 있는 뜰이라든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자세히. 왜? 있는 사실을 그냥 말하는 것 뿐이니까. 그런데 이게 살펴보면 그 앞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간청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6절 말씀에 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당신은 하늘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나라들의 모든 왕국들 위의 지배자가 아니십니까? 능력과 힘이 당신의 손 안에 있어 그 누구도 당신을 대적하여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 땅의 거주민들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몰아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 당신의 영원한 친구에게 영원히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버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마땅히 이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살핀 수요 정치 기반 때 살핀 바처럼 과거에 하나님께 생각하신 바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같이 나눠 보시죠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503명 중에 제일 좋은 특기 한 명 뽑는 의장대 특기에 뽑혔는데 의장대 중대장님이 조니 워커를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뇌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했더니 503명 중에서 제일 나쁜 특기인 관제 특기로 가가지고서 화학산 초더름이 오는 화학산 고지에서 2년, 용문산 꼭대기에서 1200m 용문산 꼭대기에서 1년 2개월. 하나님, 저는 뇌물 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안 줬는데 왜 저는 제일 좋은 특기에서 제일 나쁜 특기로 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옆에 이제 그렇게 묻지는 않았어요. 이제 궁금해는 했죠. 그러다가 목사로 그 화학산에서 불림을 받게 된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뇌물을 주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일이 안 풀려도 여한 상황이 돼도 뇌물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랜드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문이 뭐여가지고 규격이 틀려서 고치라고. 그래서 다 그대로 다 고쳐놓으면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법규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고치라고. 그래서 한 3번인가 이렇게 고쳤대요. 그걸 다 매번마다. 사실은 이게 뭐 하는 거야? 그 말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지금 이 사람 이렇게 쑥맥인가? 이렇게 몰라? 이거 돈 좀 주면 되는데 이걸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다 고쳐? 나한테 조금만 주면 되지 이걸 이거 몰라서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 했을 때 그 이랜드 김성수 장로님이 그때 그냥 하라는 대로 알면서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는 해도 돈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제대로 했으면 허락을 해라. 그렇게 이랜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사방으로부터 평안을 받는 복된 방법이죠. 성경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기억해 둬야 됩니다. 기억해야지 하나님 이때 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했을 때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여기에 있는 이 성전이 있는 용도에 대해서 저는 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옆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 악한 것이 우리들 위에 온다면 칼 혹은 심판, 연병, 기근 등이 온다면 우리는 이 집과 당신 안에 서서 재난 가운데 당신에게 소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성전의 용도가 그거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뜰 안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행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전 앞에서 모여있던 성도들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현재 하는 이런 두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성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인해서 구원의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옆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에 대한 약속, 성소의 용도,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 민족은 아주 배은망덕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왜? 먼 친척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서의 먼 친척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거꾸로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라. 자신들에게는 뭐가 없다. 12절에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파워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What to do? We don't know.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What to do?
무엇을 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이 뭐가 이렇게 떠오르냐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We don't know what to pray.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우리는 모르는 존재다.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여기 여호사밧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여호와께 어텐션을 돌려라. 주의를 돌려라. 거기에 절망하지 말고. (12절) 하반절이 아주 감동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근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눈들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눈들이 Our eyes on you. Our eyes are on you. 우리들의 눈은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이나이다. 맞죠? 지금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두고 간구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누구에게? 야하시엘에게. 그 무리 가운데 있던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아삽의 고손자인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야하시엘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감동하여서 밝히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큰 무리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전쟁은 너희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전쟁은 신의 것이래요. 너희 몫이 아니래요.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마느냐는.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다윗의 선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러면서 다윗이 자기 고조 할아버지였던 다윗이 블레셋에게 나갈 때 그렇게 언급을 하고 골리앗에게 언급하고 나아갔는데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하지 말아라. 왜?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다음 날 그들을 대적해서 내려가라. 지금 무섭기가 한이 없는데 어디 모여있다는 소리만 들어도 지금 무서운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그들을 대적하여 나아가라.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지금 엔게디에 모여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지금 무서운데 가령 예를 들어서 6.25 때 지금 북한군이 어디까지 지금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을 맞이해서 올라가라.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너희 무리들은 나아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표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표해야 됩니다. 그 표가 있어야 돼요. 그걸 뭐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표하라는 겁니다. 너는 뭘로 나에게 표할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6절에 시스의 오르막을 통해서 그들이 올라올 것이다. 시스의 오르막이라고 하는 거기서 통해서 오르게 될 것인데 너희는 그들을 어디서
맞게 될 거다. 여루엘 들 앞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루트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로 나아가라. 정확하게 그들에게 나아가래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 상황이 아니니까 영화 보듯이 이거 그렇게 나갔구나 이러지만, 실제로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신뢰한다면 내 말을 듣고 너희를 나가라. 정말 나를 신뢰한다면 너희들의 두려움을 넘어서, 너희들의 판단을 넘어서 내 말을 듣고 내 약속을 듣고 나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기이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싸우지 않을 것이다.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들은 싸우지 않을 것이며 단지 항어를 이룬 채 스테이션 하래요. 서 있으래요. 너희들은 서서,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뭐다? 단지 서서 보라는 겁니다. 서서 봐라. 너희 편에 서서 행하는 나 여호와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봐라. 만약에 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싸워서 이기면 자기네들이 이기는 거잖아요. 야, 어떻게 이겼지? 러시아한테 그냥 당할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1년을 버텼어. 야,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버텼다고 그러면 어떻게 버텼냐라고 나중에 역사가가 하면 뭐라고 기술하겠습니까? 서방의 도움이 있었다. 그리고 자국민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 나갔던 사람들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겠죠. 여기 남유다가 가서 화살 하나라도 쐈으면 우리가 이겼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용사는 용사지만 누가? 기드온의 300명 용사지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려고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용사입니다. 그러면 돌아간 사람은 용사가 아닙니까? 직접 물에 입을 대고 먹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용사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용사입니다. 왜? 같이 나섰다가 하나님이 너희는 돌아가도 좋다. 이제 돌아갔으니까. 근데 300명이 가서 행한 바가 뭡니까?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다. 항아리 깨고 횃불을 막 하면서 소리 질렀을 때 자중질환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도록 해서 멸절시키셨습니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스테이션해라. 서서 봐라. 너희 편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를 봐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나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선한 것을 행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대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막 힘써서 하려고 하지 않고, 뭘 막 억지로 막 뭐라고 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겠죠. 예배이고 찬송이고.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일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지금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약속만 듣고 어떻게 한 겁니까?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라고 하는 표죠. 아직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기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구나. 가령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어떤 그 상황이 들 때 성경 말씀에서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성도님,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집사님이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집사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겁니까? 그런 약속이 여기 있었구나 하면 그 뒤로 상황에 변화가 없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어떻게 경배합니까? 땅에 얼굴을 대고 그 기쁨으로 감사로 경배하는 거죠. 경배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선합니다. 경배가 상황보다. 성경에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이. 그랬는데 19절에 보시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가서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막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신뢰한 거죠. 이때 당시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이때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다? 20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니까 이스마엘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이 해서 여기서 이스라엘을 이루고 그 끝에 메시아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마엘을 너희 집으로부터 나가게 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 사라가 내보내라고 했을 때 마음에 큰 아들로 인하여서 크게 근심하였더라. 그 밤에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아침 일찍 내보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이스마엘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빨리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이 갔습니다. 무엇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죽여도 다시금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까지 믿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의 완성된 거죠. 여호사밧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들어와 들로 나아갔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두려움으로 조금 남아있는, 그래도 남아있는 두려움으로 미적되지 않은 겁니다. 아침 일찍이 나간 겁니다. 믿음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하고 나갔다? 그들이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나갔다. 아니 지금 우리 간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치러 온 3군 연합군한테. 뭐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막 나팔 불고 막 이렇게 트럼펫 불고 탬버린 치고 막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매복병을 두어, 이 복병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천사냐라고 했을 때 천사에 대해서 이 복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병을 사용했는데 그 복병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병이 일어나서 3군 연합군을 향해서 갈 때 그들 내에 컨퓨전이 발생한 겁니다. 혼란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먼저 모압과 암몬 이 두 족속이 세이산 거민들을 치고 같이 가다가 이거 우리 편 아니구만 라든지 이놈들이 우리를 뒤에서 이래가지고 먼저 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또 서로를 쳤다.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게 하사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는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먼저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니라. 그래서 다 이 스테이션을 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 다 널브러진 시체들 뿐이었다. 그리고 무엇이 있었다? 전리품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리품들이 너무나 값나가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3일 동안이나 그것들을 거두어야 될 만큼, 그래서 그들이 실로 무엇을 보았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이제 부산만 남았을 때, 부산만 남았잖아요. 6.25 때. 어떻게 6.25 때 연합군이 참전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소련 대사가 안 왔대잖아요. 왜 안 왔느냐 모르겠어요. 요새 역사가들이 밝혀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마침 소련 대사가 안 온 겁니다. 와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날 못 왔냐고요? 소련 대사가 그 회의에. 이제 경상도 낙동강만 넘어가면 그냥 끝인데 우리는 지금 공산치하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그때 공산치하를 피해서 도망해왔던 북한 지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다 살해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지금의 북한 치하에 그냥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른 채로 살아갔겠죠. 그냥 김일성 수령, 김정일 수령 이러면서 우리 원수님이 허락하신 이렇게 하면서 일상을 살아갔어요. 그 어떤 자유도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갔겠죠. 그때 편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부흥 목사님 누구시죠? 빌리그리암 목사님인가? 한 목사님이가 하신 목사님이 그 트루먼 대통령에게 편지해서 동양에 있는 유일한 기독교를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다. 여기가 이게 무너지면 자유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자유 진영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신앙이 이것도 문제가 된다 라고 편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트루먼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고 북한군이 처음에 와가지고 그냥 내려갔으면 벌써 끝장났을 건데 이상하게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뒤 3일 동안 움직이질 않았다. 왜 그랬느냐? 그게 아주 미스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설명을 하죠. 박헌영 그 사람이 우리가 서울까지 이렇게 하면은 남쪽에 있던 좌익들이 다 일어나가지고서 나머지 어떻게 할 거다? 다 평정시키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하실 거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런 설명도 있고 이러지만 여하간에 서울에 3일 동안 진주해가지고 3일 동안의 그 기간이 뭐냐? 이 연합군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거죠.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 참 하나님께서 이 땅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시아 쪽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동남아시아, 필리핀은 다 로만 캐톨릭 쪽이고, 일본 없고, 대만도 없고, 뭐 태국,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없고, 크리스찬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목도한 뒤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26절에 보시면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베라쿠하였더라. 베라쿠하였더라. 송축하였더라.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베라카 골짜기라고 칭하더라. 베레크가 블레싱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축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참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베레크하더라, 블레스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스하잖아요, 하시잖아요. 우리를 복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블레스하다, 베레크하더라라고 하는 용어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그냥 무슨 복덩을 이렇게 내려주는 것 이상의 어떤 개념을 담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레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그들 모두가 돌아올 때에 하프와 스군과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들의 선두에 여호사밧이 섰더라. 얼마나 장엄한 광경입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2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그들의 원수들 위에 즐거워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계속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이다. 백성들도 함께 기뻐했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기뻐했던 이 백성들의 기쁨은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막 나귀 머리 하나가 엄청 비싸게 이렇게 팔리고 아기를 서로 오늘은 네 얘기 잡아먹자, 오늘은 네 얘기 잡아먹자 했던 북이스라엘 상태, 주전 800년대 말, 850년에서 800년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북이스라엘 상황에서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성을 포위해가지고 아기를 막 서로 잡아먹고 이런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밖에 있던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도망가게 하셨잖아요. 하셨을 때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함께 기뻐했다, 그런 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리들일 뿐입니다. 무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호소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 가운데 그것들을 취했겠지만, 그냥 그들은 어떻게 했다? 성의 관리가 야 지금 나가지 마 이랬는데 그냥 밖에 먹을 게 있다고 그러니까 뭐 네가 뭐야 이래가지고 그냥 밟아가지고 그 대신이 죽을 정도로 그냥 그들은 폭도일 뿐이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나 남유다의 백성들은 여호사밧의 지도를 받았던 이 시기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한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걸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금식을 선포했을 때 각 성마다 유다 백성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상황보다는 지금 이때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뒤에 다시금 유다 백성들이 또 타락의 길을 갔지만 적어도 이 시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29절에 보시면 그 땅의 모든 왕국들 위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데 오후를 두셨다. 하나님께서 외경을 두셨다. 경외가 아니라 외경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요. 모르는데 신적인 능력은
느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걸 외경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그 존경의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데, 이 오썸은 그냥 놀라기는 하는 겁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랬던 것처럼. 그거는 경외가 아니고 그들은 외경이지요. 그냥 우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왕들에게 그 외경을 하나님께서 던지셨다. 성경이 마치 부록과 같이 뒤에 붙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을 백성의 탓으로 돌릴 뿐입니다. 여호사밧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나 산당들은 제거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제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황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산당은 제거되지 않았다.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의 하나님에게로 여전히 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지금 그 탓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어떤 범죄나 미력함이 아니라. 그리고 여호사밧이 조금 잘못해 보인 것 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하고 상업 거래용 다시스로 향하는, 지금 스페인으로 향하는 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셔서 그가 직면했던 것은 뭡니까? 짓던 배가 깨져 버렸다. 여호사밧이 뭐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짓던 배가 깨져 버렸다. 이 정도 상황인 걸 보면 여호사밧이 한편으로 보면 다윗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범죄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 여호사밧은, 다윗의 고손이었던 여호사밧은 범죄를 행한 것이 기록이 없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근데 그는 또 오만하지도 않았다. 오만도 없어요. 잠깐 실수해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연대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다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가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갔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고 무사히 돌아왔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 그 모든 과정에서 왜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는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옳은 것을 행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수가 많느냐 뭐 적으냐, 집회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수가 아니라 모인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한 노예가 그 일에 전심을 하고 우리가 속한 총회가 그 일을 전심으로 행할 때 이 땅이 복을 받게 될 줄 압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와 총회가 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를 향해서 나감에 있어서 온 힘을 다해서 함께 힘을 다할 때 그 산하에 속한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말라.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하였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단지 저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기에만 온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인의 자손을 천대까지 복 주실 것이라 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도
가장 위대한 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정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온 힘 다하여서 각각의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로 정책도 결정하고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